2019년 1월 28일 헛 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누리고 맛보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시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5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0처녀의 비유로, 달란트 비유로, 그리고 염소와 양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그 유월절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신데 한 여자가 아주 비싼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제자들이 화를 내죠. 왜 그렇게 비싼 기름을 허비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거늘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자신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증거될 것이라고 하셨죠. 그 여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그 복음을 깨달은 것이죠. 정작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12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로마를 정부하고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실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대제사장에 잡혀가고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걸 알아듣기가 싫은 거죠. 귀가 멀었고 눈이 먼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여셨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귀가 멀고 눈이 멀은 상태로 신앙생활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늘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담긴 어마어마한 자유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얘기는 별 관심이 없고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 우리가 바라는 응답, 그것만 구하는지도 모르죠. 이 여인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했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끝까지 믿지 않고 배반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수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그와 제자들이 듣는 자리에서 수차례 경고하셨죠. 내가 팔리리라. 26장 첫 부분에서도 말씀하셨고요. 6월절 식사하면서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도록, 기억하도록, 그 복음의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실하지 않도록 떡을 떼어주면서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걸 먹을 때마다 나의 피, 나의 생명을 기억해라.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고 가르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상급받고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고 그 예수님의 희생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고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베드로가 큰 소리를 치죠. 제일 먼저 베드로가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다시 한번 뜨겁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죠. 베드로보다 한 발 늦었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야 된다.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변할지 몰랐어요.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도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소망으로 삼을 것은 우리가 지금 가진 믿음이 아니고, 지금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지금 내가 예배 잘 참석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 상태는, 우리의 믿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 우린 그것을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혹 베드로처럼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할 걸 알고서도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주님께는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럴 걸 알고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택함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나는 연약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흔들리지만 예수는 그래도 그리스도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성령에서 거듭난 자가 아니고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순전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택함 받은 증거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3번 기도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때도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잠자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도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외로움에 속지 않고, 외로움에 지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로, 생명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데 제자 중에 하나는 칼을 들고 저항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게 베드로라고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만 한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게 아닙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내가 잡혀가는 것은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알고도, 힘을 가지시면서도 힘을 쓰지 않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신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이 온갖 거짓 증언을 해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신 것 때문에 그를 죽이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말씀하신 것뿐인데 대제사장은 그것을 예수님을 죽일 이유로 삼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께 침뱉고
때리고.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은 누구 때문에 당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잡혀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으로 맞으시고, 온갖 조롱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추종하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전혀 돕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모든 짐을 지시고 그분이 십자가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한없는 사랑으로 십자가로 가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모든 문제와 원인들을 자신의 보혈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같습니다. 큰 소리로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 큰 소리 쳐놓고 며칠 지나면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믿음의 결단해놓고 시간 지나면 마음이 또 바뀝니다. 넘어집니다. 그게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자주 넘어지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 알면서도, 우리의 밑바닥까지 아시면서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변화시켰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오늘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노력과 의리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누리며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주일에 주신 말씀처럼 야곱의 장례식이란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야곱처럼 언약을 체험하고 전달하고 언약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허처치와 허처치의 지체를 위해서 우리 허처치의 지체들이 오늘도 성령 충만함 받고 가는 곳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기쁨의 예배,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2019년 허처치의 성벽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허처치의 주인이자 왕이 되어주시고 모든 지체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쌓아 함께 세워나가는 허처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태복음 26장을 읽으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에게 가장 중보가 필요할 때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인할 것도 아셨고 그들이 도망갈 것도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셨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길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길을 거절할 주권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지체들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에 주신 말씀처럼 야곱의 장례식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임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후대의 언약을 전달하고 그리고 언약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쩌지 모든 지체들이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가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헛처치 성벽이 되어 주셔서 헛처치 공동체를 경건하게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지체가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함께 쌓으며 함께 만들어 나가는 헛처치가 되게 하옵소서. 헤세드 유니티 되도록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